아니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마귀는 살아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불교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회 사상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종말이 없고 모든 것은 돌고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도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도윤회라는 것은 이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6가지 길이 있고 이 6가지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돌고 돌아간다. 이 도를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는 뭐겠어요? 이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인간계, 인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이고 또 어떤 세상이 있냐면 분노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노와 또 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고 네 번째 세상은 짐승의 세상입니다. 2발 달린 짐승,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뭐 물고기도 들어가고요, 새도 들어가고, 벌레, 여러분 싫어하는 바퀴벌레도 그 안에 들어가고, 동물의 세상입니다. 5번째로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육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불태움을 받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도라고 합니다. 천도, 하늘천자, 하늘 세상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좋은 곳이겠죠. 지옥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겠죠. 육도. 그래서 불교의 관점으로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인도에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뭐 합니까?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 수양을 하면서 선을 쌓고 업을 쌓는 것이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이제 죽음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이제 5도가 남아있죠. 5가지 세상 중에 어디 갈지는 이 세상 살면서 쌓은 공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예를 들어서 동물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개나 돼지나 호랑이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동물의 세상, 곤충의 벌레 세상에서 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상으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도로 갈 수도 있고 6가지 세상을 자신의 삶 속에서 쌓은 업에 따라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윤회라는 이 사상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라 그럴 수 있고, 사실 불교가 잘 작동하면 이 세상 좋은 나라 되겠죠. 왜냐면 착해야 되니까. 좋은 일 많이 할수록 좋은 세상 가니까 굉장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제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윤회 사상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도록 동기부여는 해주긴 하지만 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뭐 지구가 돈다고 뭐 은하계가 돈다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유명한 그 기둥이 있잖아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불교 예를 들었지만 불교는 끝을 볼 수가 없어요. 돌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지막 끝이 오고 그 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오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삶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는 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 간증을 하자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할수록 그 나라에서 눈을 떠가면 떠갈수록 제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야, 고난 없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난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사상,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왜 고난을 받냐면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낯선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너는 뭘 그렇게 믿고 사냐? 너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되게 기독교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섹스가 최고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고 행복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그런 걸 그렇게 열렬히 추구하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너무 나하고 다르니까 친구하기도 싫고 그에게 영향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절대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친근하다.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 정체성 자체가 세상에 동화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난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좀
종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갈등이 오고 뭐 이렇다면 이건 되게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런 거 당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급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고난당하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 나라가 지금 급하게 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는 이 영원히 임하시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다. 여러분 그 확신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 돼요. 나의 자녀 문제들 작은 문제들이 되고 경제 문제 작은 문제가 되고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많은 인간관계도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겪고 있는 것들은 보다 작은 문제들이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것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로는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광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나라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매우 잠깐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간관념을 좀 확실히 가져.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 개념을 그냥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우리의 어떤 사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깐 고난당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축복하신다. 지금 그죠?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 당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하고, 그러나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단어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그 처음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단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카타르티세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랫동안 어부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배가 상하잖아요. 어디가 뭐 금이 갈 수도 있고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오래돼가지고 썩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선할 때 카타르티세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또 그물이 구멍이 나고 매듭이 풀어지고 이러면 그물을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때 수선할 때 카타르티세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권능이 세세무궁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요한계시를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수선한 세상이란, 수선, 좀 고쳤다는 거야. 이게 갱신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로 다 타고 잿더미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무상태로 만든 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세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목수가 배 고치듯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자 이걸 절대로 무릎 안 돌린다는 거예요. 타락은 했지만 이게 타락의 모든 걸 빼내버린다는 거죠. 모든 악을 제거한다는 거죠. 모든 거짓과 탐욕과 질병과 죽음과 모든 바이러스들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새롭게 된 세상.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건 불연속적인 일이 있고 어떤 건 연속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완전히 무상태에서 그냥 쾅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우주와 자연과 또 이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것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질적으로 새로워져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어떤 아름다운 책을 썼다. 시를 썼다. 또 어떤 문화를 아름답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 그런 것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지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한 거. 돈은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다 없어요. 또 뭐 없어지겠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두 번째인 건 섹스예요. 이런 육체적인 쾌락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극한 즐거움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겠죠. 권력이 다 없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과 거룩한 노동과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오면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놀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해보니까 많이 못 가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고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나라는 엄청 넓을 텐데 거기 존재하는 인간들은 우리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즐거운 사명, 절대 심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들 이름 다시 지어야 될지 몰라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쓴 안토니 후쿠마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평생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연구한 분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이고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 한 얘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은 바로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새롭게 된 것이다. 구원이 펼쳐질 장소는 바로 이 삼림들, 이 들판들, 이 도시들, 이 시장바닥들, 이 세상 사람들 속이다. 비록
현재는 전쟁터 같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의 땅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다투기도 하며 슬퍼하나 그때는 모든 장소와 배경들이 승리의 들판이요 추수의 밭들이며 그 밭들에 눈물로 뿌려졌던 씨앗들이 영원한 곡식단들이 되어 창고에 들여질 것이다. 상당히 이제 목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명한 그 핫한 신학자가 있죠, 우리 시대.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책도 우리가 MDT에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육체가 주어지는가? 영혼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육체가 왜 주어지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하면 새로운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빈둥거리며 하프나 켜고 있는 이미지는 잊어버려라. 거기에서는 분명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기술과 테크놀로지, 모든 재능,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소명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관심사와 좋아하는 일들까지도 더 향상되고 고귀하게 바뀌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루가 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소명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 관심사와 좋아하는 일들,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우리가 정말 또 물론 우리 자신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라의 그 나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심심하겠어요? 맨날 여러분 천국 오면 그런 생각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북한에 가면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인민들이 이제 막 카드 섹션 쫙 하면서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하면서 막 하듯이 천국 가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스펙타클하고 환상적이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엄청난 쾌감을 누리고 이게 진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야 좋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금 파도처럼 달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발 와닿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이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세상의 삶을 좀 이렇게 상대화하면서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마귀를 등장시키고 있고요.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는 그 나라를 어떻게든 해방하려고 존재하는 게 그 마귀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안식일도 없이 쉼도 없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거죠. 그 나라를 해방하는 게 마귀 역할인데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쳐.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자에게 한번 걸리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 정말 앞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많이 봐서 알잖아요. 발톱이 막 송곳보다 더 강한 발. 또 사자의 날카로운 입 한번 걸리면 다 찢겨져 나가. 아무도 피할. 더군다나 배고픈 사자인데. 그런데 마귀가 그런 어떤 이미지로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마귀에 대해서
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느껴야 된다.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몸뱉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관심도 없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이면에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정말 인도하고 싶다면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냥 맛있는 것만 사줘가지고는 안 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려 살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존재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미션은 뭐냐면 너의 삶이 타오르고 네 삶이 죄가 될지라도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의 삶이 녹아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아지고 내 몸 태우면서 이 세상 이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러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알려줘야지. 막 내 자식부터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 있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것을 막 알려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갖는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 되겠어요? 자식들부터 내 배우자부터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로서의 그 사명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이미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졌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왔잖아요. 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10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들을 뿌리채 뽑을 수는 없어요. 이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귀신 심각한 귀신 든 자들은 여기에도 귀신이 있고 기침만 해도 귀신이 있고 아이들이 좀 화만 내도 귀신이 있고 막 다 귀신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귀신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우리가 또 무시해도 안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마귀가 탐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완전 멸망할 때 이 땅에 완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그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멸망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이지 절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운명이 바뀔 수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거 흔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고 의도적으로 마귀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한번 시내가에 딱 심겨져 있으니까 잘못될 리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힘없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있다가 간신히 그저 하나님 나라 턱걸이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를 마귀는 너무나 원해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게 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잖아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부끄럽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타다가 남은 그 나무 조각을 꺼냈는데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살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부끄럽게 구원해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것 없이 천국에 가면 참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은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심해지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잠도 잘 안 오고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 예민해지면 이제 성격도 굉장히 이렇게 난폭하게 변해요. 그래서 막 화 잘 내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짜증 잘 내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요. 이게 근심이 많은 사람의 어떤 황폐화된 인간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고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 생각할 때 너무 기쁨이 가득하면 이 세상에서 다 양보하고 살 수 있어요. 많이 양보하고 되도록이면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 이렇게 손에 와닿는 것처럼 만져지니까. 근데 마귀는 그래서 염려를 계속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거친 인간으로 만들어요. 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의 없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탐심에서 나와요. 욕심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 똑같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죄, 사망 이렇게 들립니다. 욕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근사하게 포장해서 많이 살거든요. 뭡니까? 꿈입니다. 꿈, 비전, 인생의 목표. 많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성경은 기이한 꿈은 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랑이를 목표로 삼아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또 기도할 때 이건 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그 유혹이 너무 거세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나는 대통령의 꿈이다 막 책상에 붙여놓고 또는 기타 등등의 이 세상적인 소망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겪냐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겪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삽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표와 탐욕과 욕심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나도 그곳에 합류해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늘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이 많고요. 걱정이 많으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확신과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좀 내가 뭐 좀 아프면 어때? 어차피 죽을 육체는 다 썩어질 건데 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아, 뭐 꼭 성공해야 돼? 내 목표를 꼭 이루어야 돼? 아,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지. 굉장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를 염려의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자기 혼자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땅끝까지 이룰 것입니까?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 지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은행에 빌린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갚으려면 내가 죽도록 일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적당히 빌리고 또 부담 안 되게 빌리는 정도로 우리가 맺어야지. 내가 앞으로 한 30년 돈 벌면 갚을 수 있을 거야. 30년 동안 노예로 살겠다는 결단이지 그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좁은 데 살아도 좀 원하는 거 못해도, 여러분, 세상이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 것인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유언적으로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마귀와 싸워라. 그래서 베드로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거기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마귀와 싸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한두 군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와 싸우는 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시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싸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사탄들이 알아서 다 도망갔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되게 마귀와의 직접적인 영적 전투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보통 마귀와 많이 부딪혔어요. 빌립도 사마리아로 갔을 때 이 마귀들과 부딪힌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가면요, 이 마귀와 귀신들과 직접 싸우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와 싸우라 하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되게 탐욕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또 음란함,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런 언어들이 등장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뭔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탐욕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물질 사랑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욕망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서신서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 20절 보면은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화내는 게 이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우리의 육신의 싸움은 다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래서 마귀를 오늘날 우리가 대적한다고 할 때는 이 도덕적인 악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다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악한 성품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고요. 그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 염려는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잖아요. 여기는 뭐 하나님 나라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살이 할 때 자꾸 어려움이 있죠. 염려가 생기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네가 해결하지 말라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는 건 뭐예요? 지금 제 자녀들이 염려가 됩니다. 이 자녀들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이 성품을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러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이 시험에, 이 자격시험에 내가 합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번 취직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생각이 막 빠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될까? 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도 수두룩한데 과연 내가 될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이성 친구하고도 뭐 오래 못 가겠지? 그럼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한 미리가 쫙 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주께 맡겨라. 될지 안 될지 주께 맡겨라. 너 뭐 해 오늘?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서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얼마나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께 맡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 맡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의 핵심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자꾸 토로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고리타분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 여러분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새로운 거 얘기할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라는, 그리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성령의 검 1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늘 와서 늘 있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우리 연합전선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아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부쩍부쩍 빛나는 성령의 검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늘 깨어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늘 충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지 뭐 다른 거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귀 대적 방식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예요. 신명기식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맥락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 탐욕이나 어떤 이 근심이나 또 막 분노하는 거나 이런 거 올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마귀가 또 언제 예수님 공격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은 이
이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마귀가 그걸 이용할 때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방식이고 아이고 뭐 내가 다 아는 거네, 그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주님도 늘 강조하는 거 뭐냐면 네가 알기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최지현 집사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그 집은 어떤 집?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액션을 취하는 자, 실천하는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고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화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뒷부분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거 아닙니까? 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거다. 좀 실천해라, 실천. 왜 실천하지 않고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저 뭐 누가 저걸 몰라,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냥 천국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간신히 구원만 받을지. 마귀는 살아있어. 마귀가 저 박물관에 지금 호랑이 그 박제한 것처럼 그렇게 박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늘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여금 탐욕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하여금 늘 화내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급히 오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